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지난 주일 예배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바벨로니아로 이주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너희는 그곳에 정착하여 번성하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조국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많이 생각하는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또 이제 영주권 4년 차인데 이제 시민권은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는 제게 답을 주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배 후 부른 미국 군가는 군대 제대 후에 처음 불렀습니다. 카투사 복무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처럼 큰 소리로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내 나라의 노래로 부를 수 있을까라고도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주민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했던 그 예배 후에 그럼 신약 시대 때 이주민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예레미야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가 다소 딱딱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한 후에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내에게 먼저 한번 읽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원고를 읽어본 아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용이 너무 지루하다고 다시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시 쓰기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교우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히브리서 내내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인적 사항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마다 바울이나 바나바 또 아볼로나 누가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확정지을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2세기부터 이 서신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 내용도 구약 성경의 범주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 제사와 같은 히브리적 개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분명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읽었던 이들은 당시 꽤 많은 동족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유대교 회당들이 많은 지역에서 회당들에 둘러싸여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양면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더 이상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굳건히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 어디론가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3장 16절을 보면 남을 구제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았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13장 24절에 이탈리아에서 온 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탈리아의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로마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 95년에 로마의 교부 클레멘트가 가장 먼저 이 히브리서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로마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타 지역에 옮겨가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쓰여진 히브리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어떤 인물보다 탁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이 유대교보다 더 훌륭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지켜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 여러 권면의 말씀으로 서신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그중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신약시대 이주민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의 말씀들 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단락의 첫 구절에서 히브리서에 반복되는 주제를 만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구약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제사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마지막 권면에서까지 이 제사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제사는 이미 9장과 10장에서 나왔던 속죄일의 제사를 말합니다. 속죄일의 제사는 여타 제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제사들의 경우 보통 번제단이란 곳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는 제사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속죄하는 날인데 소와 염소를 잡아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과 그 밖의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런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 앞에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죄일에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피만 지성소로 가져가고 제물의 사체는 진영 밖에서 태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바로 다음 그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말합니다. 진영은 회막을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공동 야영지를 말합니다. 진영은 야영지, 영어로 캠프입니다. 진영 밖이란 표현은 이 장막들 밖의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11절을 통해 속죄일의 제사 때 제물은 진영 밖에서 태워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약 속죄일 제사가 왜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속죄일에 있었던 일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이 속죄일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사건을 포개어 보게끔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과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한 예수님을 오버래핑해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일의 제사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교는 많이 익숙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언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앞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또 평소에 간과했던 예수님 죽음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문 밖에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앞절에서 굳이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는 속죄일 제사를 연결했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속성보다도 이 성문 밖에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이 구절 다음에 다시 한번 진영 밖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과 13절에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또다시 진영 밖에서를 말합니다. 왜 이리 진영 밖에서와 성문 밖에서를 강조합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 말씀드린 대로 처음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히브리 출신,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작 시기를 보통 주 60년 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로마 제국 모두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유대교와 타협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유대교로 복귀하고 싶은 유혹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로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영 안, 성문 안은 유대교 혹은 유대교를 믿는 다수의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문 안은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영 안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던 중심, 중앙, 센터를 말합니다. 진영 안은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진영 밖, 성문 밖은 대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진영 밖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던 곳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두리, 주변부, 마진이었습니다. 진영 밖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저자가 말하려는 진영 안과 밖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과거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 순서로 중앙으로 들어갈수록 정결하고 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성문 밖, 진영 밖은 사체나 쓰레기들이 태워지는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거기로 나가는 사람이나 사물까지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고로 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오랜 통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도전이었습니다.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인 진영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제 새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계신 진영 밖으로 나가자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주의의 옛 형태에서 구원을 찾지 말라는 지시로도 들립니다.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나아가 진영 밖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더 귀히 여겨진다.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보다 더 신성하게 여겨진다. 보잘것없는 변두리 인생이 그곳에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은 결심이 약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다 쉬운 길로 돌아서야 하나, 이제 포기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안전한 진영 안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중앙으로 말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데 기억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덧붙여 있습니다.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치욕을 계속 견딥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영 밖으로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순탄치 않은 길임을 암시합니다. 그 길을 갈 때 따르는 멸시와 천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영 안에만 있다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체면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 진영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려면 안정과 평안과 체면 같은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비난과 고난, 치욕과 능욕을 동일하게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마지막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 구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가장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든 인간들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잠시 덧없이 지나가는,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원한 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진영, 캠프라는 말이 반복됐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진영, 캠프는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이 땅은 임시로 머물다 가는 캠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진영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진영 안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지만 나중에 영원한 것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장차 올 도시, 장차 임할 새로운 도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던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진영 밖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드러나고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통해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성문 밖,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모여있는 곳, 중앙, 가운데 안전한 곳이 아니라 소수만 있는 변방, 주변, 치욕받는 곳을 자처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 성문 안, 중앙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을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그 주변부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지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장차 올 세상을 무관심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으로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분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중앙이 아닌 주변부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안정감은 없지만 십자가가 서 있는 성문 밖에 서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적 삶에 가장 근접한 분이 아닐까라고 평가했던 분입니다. 바로 이태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처음엔 교수가 되고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마칠 때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노스센트럴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부터 20여 년간 그 빈민가 지역의 동네 목사로 살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는 동네는 마약 단속을 하면 마약 사범이 100명 이상 체포되는 동네입니다. 미국 내 살인 사건 발생률이 1, 2위를 다투는 동네입니다. 실제로 목사님 옆집에서도 살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려왔는데 평소 알고 지냈던 흑인 청년의 얼굴을 향한 총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초등학교 3학년 조카는 삼촌과 TV를 함께 보고 있다가 괴한들이 쏜 총알들이 삼촌의 몸에 박히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도 권총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건포인트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삶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젠 끝난 것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침착히 지갑을 보여주고 그 돈을 다 꺼내준 다음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위험한 필라델피아 동네의 한가운데 의도적으로 집을 얻어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주위 동네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쌓이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또 치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민가 거리에서 화초를 키우고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을 걸어왔답니다. 목사라고 대답하니까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도 교회는 있지만 목사님들이 실제 그 동네에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문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말을 섞었습니다. 여름엔 이웃들을 모아 바베큐 파티도 했습니다. 누가 죽으면 장례를 도와주고 법정에 갈 일이 있으면 대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며칠간 일을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라면을 챙겨주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사람들이 입지 않는 옷이 있으면 받아다가 옷이 없는 이들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점을 둔 일은 여름 캠프였습니다. 마음이 열린 이웃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 여름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4주씩 20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찬양과 말씀을 배웁니다. 점심을 먹고 나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합니다. 또 태권도나 유도를 배우기도 하고 지역 수영장에 함께 가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소풍도 갑니다. 그렇게 한 달간 재밌고 신나게 놉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놀아준 아이들 중에 학교를 꾸준히 다니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도 생겨났고 대학생들도 여럿 생겨났습니다. 캠프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지역에서 이 목사님은 술과 약에 찌든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 꿈이 없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은 자신을 백인 중산층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처럼 사는 게 목표이고 그들 거주지 근처로 이사가는 게 한인 이민사회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백인 중산층에 러브콜을 보내지만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색인종, 다른 이민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에게 닫혀있는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는 안쓰러운 노력보다는 그 바깥에서 주변인의 신분을 인정하며 오히려 주류들이 못 보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한인들, 특별히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의 저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중앙으로 말고 진영 밖으로 주변부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니 다른 목회자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13장의 해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13장 전반에 기록되어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는데 1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모두 진영 밖에서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의 회귀를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갇혀있고 학대받는 이들을 찾아가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이 말씀에선 가진 것을 나눠주기로 번역했습니다. 참된 사귐에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진영 밖에 나가 사는 삶은 중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거부하는 삶입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대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환대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며 선행과 나눔의 사귐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중앙으로 말고 주변부로 나오라고 이 방향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주변부에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센터 중앙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안정감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변방에서 치욕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결국 성문 밖, 진영 밖, 주변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너도 진영 밖으로 나아오렴.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렴. 십자가가 세워진 이곳에서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렴. 사랑하기 힘든 이들을 사랑하고 누구나 환대해 주렴. 지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위해 살지 말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자꾸나.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과 함께 치욕을 짊어질 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계신 진영 밖으로, 주변부로 더욱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래된 찬양 하나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1절, 3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대 땅을 떠나 타 지역에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지냈을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견디기 버겨워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 안전한 곳, 그곳으로 더 들어가고 싶었을 그 마음들을 상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픈 그 마음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런 때가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진영 밖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저도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이들을 사랑하고 누구나 환대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선행과 나눔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도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장차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치욕을 기꺼이 감내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